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자리가 되기 전까지 한 주 내내 또 앞 시간 내내 막 기도하고 마음을 써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진을 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면은 전하는 저도 편안하고 듣는 분들도 괜히 머리에 힘 안 주고 편안하게 듣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이렇게 안 편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조바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긴박함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난 사람이면은 오늘은 저 이야기 했다가 내일은 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왠지 결의에 차가지고 왠지 꼭 다 전하고 싶은데 다 못 전하니까 정리해서 전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해지거나 하지 않을까.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그 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섰지만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 와닿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항상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맛이 있을까? 제가 드리는 이 요리가, 이 음식이 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아마 그것은 밥에 본 엄마들은 요리하는 요리사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맛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또 그날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진액은 여러분에게 잘 녹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내 귀가 내 눈이 호강스럽지 못해도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괜히 이런 소리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조금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 자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실제로 자기들과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당장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고, 세상은 참 불합리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짠 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곡된 역사도 바로잡게 되어질 것이고 뒤틀어진 민심과 마음들도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딱 주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장밋빛 미래가 쫙 하고 청사진처럼 펼쳐지고 그것들을 자신들은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그 나라의 실현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중심되어지는 나라였어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면은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야 나.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민족이 아닌 저 이방인들이나 이방 족속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탁 세워지면은 다 쫓겨나가야 할 사람들. 마치 뭐 여기가 큰 재개발이나 재건축되어지면은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멀리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짠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이나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흩어져 쫓겨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리고 자기 종교가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으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악한 것이고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고 다 물리쳐야 할 대적이다.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 나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산이 많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땅에서 자신들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힘을 가지고 정말 영원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셔가지고 부자 되어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재산을 쌓아서 사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비되어진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축복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 쫓겨나가고 멸망당해야 할 저 이방인들과 저 죄인들과 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뭐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만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 계명을 알고 있다, 신앙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자신들이 잘 준비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도 잘 안 지키고 계명도 잘 안 지키고 하나님도 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 나중에 지옥에 가서 지옥의 땔감이 되어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이고 자신이 영원히 그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자신도 긍정하면서 또한 이게 아닌데 라고 싶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 다 합리화. 그래 돈 많이 모아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과 그 시대에 존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자신들이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종교 지도자, 훌륭한 사역자라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백성들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다가도 그래도 이게 뭐 맞는 거야. 하나의 뜻이 그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그냥 안식하면서 삶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막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면은 긴가민가 하면은 평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고자 해도 답이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 새롭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착각을 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만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도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설령 죄인들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면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면은 누구나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이방인도 멸시하고 죄인들도 멸시하고 힘없고 작은 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욕심을 다 내어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재물인데, 돈인데 결단코 그 돈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 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늘귀가 뭡니까? 낙타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그 재산이 인생의 목적이며 그 가운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자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낮춤을 통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은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작아 보이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딱 가보면은 그 사람이 크다, 큰 자야, 가장 큰 자로서 돋보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큰 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한 유대인 관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그 관리쯤 되는 사람들은 다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뭐 세상에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막 빡빡 끌고 모으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 부자 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예요.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자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여기면서 다가왔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 나라죠. 자기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사실은 엉터리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답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계명과 율법과 도덕을 순종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 27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은 유대인 지도자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22절에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저는 10계명의 모든 계명도 다 지키고 그것도 나 어릴 때부터 어긴 것 없고 뭐 다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뭘 다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보화가 있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 그 유대인 관리를 향하신 맞춤 처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처방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은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뜻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처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처방의 핵심 이유에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재물을 다 팔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 부자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의 뜻은, 이 유대 부자 관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느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 세상에다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이고 하늘에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온라인으로 막 보내나요? 어떻게 쌓아놓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가운데 얽매여서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정작 그 중심과 마음은 세상 가운데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땅을 파고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으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버리고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부자 관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는 것은 첫째로는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가 되는 우선적인 실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헌신하여 따르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헌신되어진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자 관리는 어떠했습니까? 아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까지는 했지만 정작 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답대로 자신이 행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크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은 이미 재물과 세상 가운데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자 관리는 떠났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고자 하지 세상에 쌓아두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동산,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몸바치라고 다 버리고 날 따랐던 너희들, 그래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처자식을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듯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처자식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증거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가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배를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 처자식과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 세상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네가 하나님 일 감당하도록 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땅에서의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한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치들과 정보들과 생각들을 접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등등의 수많은 변화되어진 가치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정보들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참된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내 모습이 지금까지는 맞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바라보며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개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해요.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왜?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하고자 했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바꾸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세상의 가치를 막 쌓아놓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쌓아가는,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정성을 쌓아가는 신앙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맞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꾸어서 맞춰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께만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은 정말 하늘에 쌓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